3월 2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묵상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나무라는 베르베르가 쓴 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숫자 있죠. 숫자 1, 2, 3, 4, 5, 6 이 수를 처음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을 발견하고 인류의 사람이 처음으로 1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너무 고무되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2라는 숫자를 또 이해하게 되고 3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4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1이라는 숫자까지 발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고민도 많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이라는 발견을 먼저 발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류가 숫자를 발견하면서 이해해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책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기한 것이요, 여러분 소수입니다. 소수를 프라임 넘버라고 합니다.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이 프라임 넘버는 뭐냐? 소수라고 하는데 1과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누어지지 않는 수가 있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자신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수, 이거를 소수라고 합니다. 리만이라는 독일의 수학자는 이 소수 사이에서 어떤 패턴이 있다는 일종의 가설을 남기게 됩니다. 이 수학자들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해요. 1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은 이 나눌 수 없는 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0.1, 0.2, 0.3, 0.4 0.1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1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0.1이라는 숫자가 있구나. 0.1이 10개 가면 1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0.01이 있다는 사실은 또 모르는 거예요. 0.01이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서 0.0001. 이게 나눠지지 않고 계속 무한대로 반복되는 이 패턴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는 참 이 고민들이 무한대라는 수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이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연구하던 수학자와 또 원자의 비밀을 연구하던 물리학자가 자신들도 똑같은 식을 두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이 원자라는 동그란 이제 물질의 체계가 있는데, 과학적인 이 체계인데, 이것도 원자라는 것도 이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수많은 원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펼쳐지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이게 무한대까지 사람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 수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비밀, 곧 원자의 비밀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눈에는 불규칙하고 우연스러워 보이는 일들도 그 안에는 특별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작고 크고 또 알 수 없는 많은 비밀한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라고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전도 물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히 낮은 온도에 처했을 때에 전기 저항이 갑자기 없어지는 물질입니다. 보통 이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이 초전도 물질은요, 이 저항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전기가 잘 흐를수록 저항값이 적은 거예요. 이 전선이 있거든요. 이 전선에도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전기 저항이 없으면 전기가 바로 가는 거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초전도 물질이라는 것은 전기의 저항값이 완전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제로가 되는 것이죠. 전기의 저항이 0, 절대값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저항이라는 것이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이크에는 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전기를 통해서 소리로 전달이 되는데 이 마이크에도 이 물질이기 때문에 저항이 존재하는 거죠. 전기가 마음대로 흐를 수 없게 만드는 저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눈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정말 신비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3이 1이 되고 1이 3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위격을 가지면서도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은혜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물질은요, 어떤 상태에서 저항 0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고 불순종이 순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은 신비롭습니다. 신비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 안에,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진실하게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이 모든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질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는 것,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내 눈앞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에는 신비가 있어요.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신비로우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비롭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자연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능과 지식은 유한하지만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승리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죠. 꿈의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 구덩이에 빠지고 전날까지만 해도 형제였고 이 아버지가 있는 형제들이었으나 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요셉은 알지 못했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이야. 이런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미래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요셉은 깨달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요셉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복으로 이겨냅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처럼 믿음은요 절망을 이깁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절망을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계획을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노예였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이 형제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요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이화교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요. 남편이 날마다 술만 먹고 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돕지 않아요. 근데 시집 와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여기서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데 다 농사질 하고 있는데 혼자 새애기 며느리가 젊은 이 여인네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김없이 주일날만 되면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거리가 있어서 목사님이 걸어오지 말고 우리 교회 이번에 오토바이가 생겼는데 오토바이를 좀 타고 오십시오 하면서 오토바이로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뒤에는 이 새댁이 며느리가 뒤에 타고 가잖아요. 외간 그 목사님도 외간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타고 가는 게 사람들에게 혹시나 잘못 보이게 될까봐 목사님 저 그냥 걸어갈게요 하면서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한 60대 70대가 되도록 주일은 꼬박꼬박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철칙이 있어요. 어떤 철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 김장 김치는 우리 교회에, 또 첫 수확물은 우리 하나님께, 또 잔치는 집안 잔치는 주일날 빼고, 이런 철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들이, 남편은 날마다 술만 먹고 있는데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훗날 제가 권면을 했어요. 아드님 교회를 다니고
결혼한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아들이 나이 50이 되어서 노총각이었는데 50이 되어서 그때서야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은행 직원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아들도요 교회를 다녀서 지금 집사 직분을 받았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모진 시련이 있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지만 집안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시는구나. 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도 오늘 사순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하게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기도하여서 승리의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책자에 나오는 기도문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스쳐 지나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